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만나보시고 예수님의 편지는 전하셨습니까? 그리스도 향기는 풍겨졌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성도도 철두철미하게 돌아보고 또 생전에 계신 부모님은 더욱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배는 드렸습니까? 부모님이 필요한 것은 그 용돈인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여유 있게 드리지 못해도 정성을 담아서 드리면 됩니다. 뭐 없는 거 빚내갖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형편껏 성의를 표시하시면 되죠. 자, 또 한편으로 우리 지척에 두고 있는 38선 때문에 우리 시강민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조상의 묘를 두고 차비하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희 임진각에서 아마 망명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점은 죽은 자에게 무슨 숭배해서는 안 돼요. 그 우상의 귀신만 끌어당기는 거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강해설교로 5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염,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깨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와, 이게 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한 이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데 참 어쩌면 일이 명절에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된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함께 모셨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증거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왕의 신하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아들의 병도 고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처음 찾아온 목적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봤더니 병만 고칠 뿐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구주의 힘을 믿고 큰 복을 받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명절에 이런 복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든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은 귀한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 대신에 시골은 아주 낙후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도 많이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명절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6월절이고 그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아무 공로 없는 사람이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일 또는 문인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뛰어넘는다는 그 의미로서 6월절을 지켰어요. 그 뒤에 5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을 지키고 오순절이 50절이라는 말인데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감사해 삶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날입니다. 가을이 돼서요.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중순경에 초막절을 지내는데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를 유대인들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합니다. 남자는 올라가서 지켜야 된다는 말은 대표로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은 꼭 올라가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복잡해요. 평소에는 인구가 10만 밖에 안 되지만 이 절기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심지어 많을 때는 100만 내지 150만 가까운 인구가 밀집돼요. 세계적으로 민족 대이동을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오늘 상경하시는 분이나 귀향하시는 분이나 고속도로가 혼잡하니까 미리 나서든지 어쨌든 여유 있게 천천히 감속해서 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운행하실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요.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고가 안 나야 돼요. 예, 질서를 잘 지켜서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양치 같은 자들, 그런 자들 다 이제 암행어사 같은 차가 다 색출해 낸대요.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세요. 도로교통법에 걸려가지고 내는 벌칙금이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올라갔다가 한 비참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는 중에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들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추석, 이런 무슨 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같은 절기가 있을 때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절기를 주신 의미를 먼저 마음에 새겨 기념을 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많은 불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절기로 축제 분위기가 되어서 북적거리고 음식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셨는가 하면 오늘 나오는 내용이 매주 감사제나 추수감사제나 또는 성탄절 같은 절기가 올 때 우리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명절에는요 마땅히 그러해야 돼.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돌보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많은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베데스다로 찾아가셨을까요? 양문개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런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은 어문이라고 해서 고기가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팔려 들어오는 문을 말해요. 또 어떤 문은 분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거 진문도 있는데 하수처리를 하는 문이에요. 분문은 여러 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이 오늘 나오는 양의 문이에요. 이 문은요 절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 쓸 양을 몰고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가장 가까운 통로에 있는 문이 이 양문입니다. 마침 양문에 들어가는 길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벳이라는 말은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는 벳에스더를 붙여서 발음한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위로의 집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못 이름이 자비의 집, 위로의 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행각 5이 있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요 지붕은 있고 기둥은 서 있는데 벽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뒤에 보면 왜 그런 행락을 지어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많은 환자들이 와서 그 못에 물이 끓어오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내려오는 속설을 믿고 그 주위에 많이 몰려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못이 있다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언젠가는 나이가 한번 혜택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행랑을 지어 두었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 이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할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하니 이 말은 이제 세상에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이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 수화마비를 알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혈기 많은 사람은 주로 중풍병자들을 말해요. 중풍이 들면 한쪽이 약해져서 마르게 되죠. 왜 거기 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바로 안에 써놓았어요.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를 하고 괄호를 해놨죠. 어떤 사본에는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베낀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 기록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후에 보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겠나 보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루 안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가끔 물이 한 번씩 끓어오를 때 그것을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선녀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선녀탕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자들 중에는 아마 그것이 온천이 아니었겠나 보고 있습니다. 온천 중에는요 가련천이라는 겁니다. 오래 있다가 한 번씩 푹푹 올라오는 온천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온천도 상당히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아주 좋게 붙여놨는데 알고 보면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었어요. 그렇죠. 자비라는 것은요 원래 아주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건데 이 못에는 빨리 들어가는 사람 그것도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이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꼭 그래요. 누구라도 한 걸음 먼저 가야 뭐라도 얻고 승리한다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곳에 아무것도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 어떤 경우에도 가망이 없는 완전히 경쟁에서 제외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38년 된 환자에게 갔겠습니까? 오질 말씀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왜 그리 갔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요. 후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죄인 괴수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덜 괴수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서 있었다면 38년 안 된 보통 병든 사람들 주님을 만나면 다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샘플 케이스로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주님을 축제가 되는 명절에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내를 뒤로 하고 베스다를 찾아가셔서
우리도 교회의 절기를 맞이하면 교회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바깥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베데스다의 병자들과 같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별이 벌쩍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요. 제가 발음을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연세가 그때 30이었어요. 이 병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누워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아무리 적어도 50은 넘은 사람으로 보이죠.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자 같은데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은 범죄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보고 감기만 걸려도 회개해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않아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무리를 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외국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주었던 그 중풍병자도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 주었죠. 이 사람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것을 보니 불황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도 25을 넘었을 때부터 그랬지 않겠나 싶습니다. 15살 정도 된 아이가 어떻게 병이 올 정도까지 방탕한 생활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50은 넘기고 60 가까이 되었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했어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다 알고 계시.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동문서답과 비슷하죠?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병을 앓으면서 목가에 와서 언제 자신에게 기회가 올까 싶어갖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썩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몰라서 물어요. 약 올립니까? 나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옛날부터 오랜 병이 효자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자식이 처음에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만 한 3년, 5년이 지나면 지쳐서 제대로 돌보기도 힘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딱해요. 어떤 분은요, 시어머니를 몇 년간 그렇게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또 그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오랜 병이 들면은요, 60분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들어서 미안해하는 사람이 고사하고 얼마나 성질을 잘 내는지 조금만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화를 팍 내요. 오랫동안 아프다가 보니까 만사가 지쳐나서 그렇겠죠. 혹시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줄 아시고 나를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를 알고 자주 수고한다고 말해주고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통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마음대로 다니느냐 하면서 다니는 것까지 트집을 잡고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요. 이분도 처음에는 살아보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백방으로 치료를 해보고 또 베데스다의 목 가까이까지 와서도 눈을 부릅뜨고 언제 물이 끓어오를까 하고 바람으로 있었을 것이. 그러나 점점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누워있는 것이지. 여기 있으면 혹시나 기회가 주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지. 꼭 낫겠다는 마음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이 물을 끓어오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천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시니까 하는 것이지 천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해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나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물을 보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지 말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네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낫고자 합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이 오래돼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도 고쳐지지 않아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해서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아서 제쳐놓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노력해보지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때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도 이 도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주저앉고 마음에 낙담이 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치료할 수 있다고요. 성경이 제일 첫 절이 뭐예요?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이 모든 환경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가시와 건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식물만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땅의 변화에 우리를 거역하는 병든 땅이 되고 병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다 우리 죄 때문에. 그 이혼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람의 병도 고치셨어요. 신구약을 보면 주님을 땅도 고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광야를 나오다가 물이 없었는데 가다가 보니 물이 있었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무 좋아서 가서 물을 떠먹었더니 물이 써서 못 먹게 되었어. 쓰다라는 말이 아랍어로 마라입니다. 마라.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을 때도 문제였지만 물이 있기는 있는데 못 먹는 물을 더 골칫거리였어요. 보면서도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럴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는 민족보다 기도한 한 사람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넣으라고 하셨죠.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쓴물을 고치는 것은 간단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단번에 이루어졌어. 하나님 사람도 고치셔.
그러나 땅도 고치시고 도시도 고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은요, 네가 저 물을 바로 잊지 말고 저 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바라보라 하신 거죠. 이 사람은 그래도 주님의 말을 듣고 몰라서 묻습니다. 하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도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싹 붙였을 건데, 이번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하소연해서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들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여라고 한 것을 보시면 상당히 존경하는 태도죠. 병석에 오래 누워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와서 위로해 주면서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보니 상당히 존경할 뿐으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경쟁에서는 내가 늘 졌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경쟁에서 항상 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때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보지 말고 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나를 보내셨다.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 다른 곳에서도 보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죠. 지금까지 누워있던 침대를 번쩍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때도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졌구나. 하나님을 보는 간절한 마음도 없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무심하게 살아왔구나. 주여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봤더니 다 나았어.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곧 나아버렸어요. 주님은 전능하시다. 주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로 일어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버렸어요. 38년 동안 걷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갔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도성의 문제, 모든 문제의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네가 먼저 낫고자 해라.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봐라. 그리고 주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니다. 이 도성을 고치는
이래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예수 믿기 힘든 자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겠어. 그리고 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 내가 완전히 낫고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세상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려 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이 사람이 나아서 주님의 큰 핍박도 받았어.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온전히 100%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적은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이기주의로 공중권세들이 팔을 치는 이 세상이오니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 아닌가요?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고개 들고 주님 앞에 보아오니 주여 부르신 것 고쳐주소서. 주여 다시 끝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말씀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님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하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의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게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중 어르신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그 자리에서 38년 된
조풍병자가 일어났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